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긴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헨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워 내 얼굴과 힘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위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어찌 우리가 갚겠습니까? 이 한 주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의 그 은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주님의 희생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갚을 길이 없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도무지 아버지 하나님 헤아릴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며 이 고난주간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또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또 하나님 이 고난주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광고했다시피 지금 고난주간 저희 함께 새벽 재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전처럼 여전히 기도의 제목을 이 강단에 올려주시면 좋겠고, 또 이런 새벽을 지내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런 간증이 있다면 그것도 적어서 올려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난 주간에 이제 성경 릴레이를 요 앞에서 읽는 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한 게 이제 신명기까지 벌써 여러분 너무 빨리 읽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충 넘기시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뭐 하루 종일 계속 와서 읽고 계시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일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얼른 와서 빨리빨리 읽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에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에는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15장 1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그 이어서 예수님이 전하신 설교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 비유도 다뤄야 이 오늘의 말씀이 조금 더 확연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 새벽 시간에 하다 보니까 또 고난주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서 시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건너뛰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아쉽죠. 제가 언제 꼭 한번 또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나누는 어쩌면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의도와 목적, 그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분명하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라 말했고 그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적이라면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적혀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이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가지 사랑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다른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이 그들의 삶을 규정하고 그들의 삶을 정해놓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은요, 원래 이제 해야 되는 율법과 하지 말아야 될 율법, 이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해야 하는 율법이 무려 248가지가 있었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율법이 36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이 율법끼리 상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안식일에 다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고쳐야 되면 그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죠.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목숨이 위태롭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우면 또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걸 논쟁하는 게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들 랍비들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율법 중에 어느 것이 첫 번째, 어느 것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문제였던 거죠. 그들끼리도 계속 논쟁하는 그런 문제였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법,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법도 이 법보다 중요하지 않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지키는 모든 율법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심지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방언과 통역과 치유와 그런 능력,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겁니다. 갈라지게 만드는 능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만하게 될 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지식만 채울 뿐입니다.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다 다른 사람 지적하는 데 쓰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돌아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했던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이 말은 가장 큰 계명을 하셨을 때와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치 오늘 본문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와 같은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예전에 기존의 모세의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 그 모든 율법이 완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성경이요,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사실은 이 꿰뚫는 말씀이 있어요. 꿰뚫는 말씀, 그 모든 말씀을 꿰뚫는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완전히 직통하는 말씀, 그게 무엇이면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항상 암송하는 구절이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신명기서 6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그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가 그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요 좀 방대해요.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어떤 신분의 분인지 생각을 못했고 그분이 어떤 희생을 하게 되실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친구라는 게 무엇입니까? 친구라는 건요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친밀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사건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먼지보다 못한 나와 동등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2명 있지만 좋은 아빠가 어떤 아빠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아빠는 뭘 많이 사주는 아빠가 아니고 친구 같은 아빠.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가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수준을 낮춰야죠.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수준을 낮춰서 놀아야 친구가 되는 겁니다. 게임을 해도 훨씬 잘하지만 조금 못하는 척 해줘야 되고 좀 져줘야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낮춰서, 아들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 낮아진 겁니다. 그것도 종인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뿐만 아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고 스스로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큰 사랑인지를 몸소 보이신, 사랑을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스스로 친구를 위해 죽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이 지금 왜 기쁘십니까? 왜 기쁘십니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안에 지금 기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몇 시간만 지나면 자신을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에게 뺨을 맞을 거고 침뱉음을 당할 거며 모욕을 당할 건데 왜 그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굴 위한 거기 때문에 친구인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 이것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요.
온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가을이면 열매 맺게 온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수많은 과일들은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까요? 사실 나무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과일 열매를 맺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넘치도록 열매를 맺을까요? 땅 밑에는 왜 이렇게 수많은 광물들이 있을까요? 온 우주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만한 것들이 가득 넘쳐납니까? 그 모든 것을 이용하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는데요. 아니, 광물을 이용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땅속에는 아직도 너무 많은 것들이, 땅 위에도 그 모든 것들을, 온 우주를 우리를 위해 채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예배하게 만드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우리들을 위해 채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기 직전 마지막 밤 끊임없이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분이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분이 너희를 위해 모든 걸 채워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13장 1절의 말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8절 19절은 더 충격적인 말씀이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이 이야기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전해줄 당시에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 핍박을 받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밤에 깜깜한데 불빛 하나 켜놓고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때 이 말씀을 전해줘요. 하나님, 나는 사랑이 참 힘듭니다. 나는 사랑하는 게 참 어렵고 지금 내가 지금 받는 핍박은 너무 힘든 핍박입니다. 나 주님 더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서 너희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그 나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이야. 당시에 핍박을 받던 성도들은요, 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 힘든 겁니다. 주님을 기다렸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렸지만 그것도 1, 2년이죠.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핍박은 점점 심해지고 점점 그 핍박의 그 고리는 내 곁으로 가까이 오고 있고, 그 가운데 너무 힘든 그들에게 너희가 사랑하는 게 참 힘든 거 안다. 그런데 있잖아, 너희가 힘든 이유는 나 때문이야. 그래서 19절에 뭐라 얘기하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말씀 왜 합니까? 내가 너희 곁에 없어서 참 미안하다. 너희가 지금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참 나 때문이다. 미안하다. 아니요, 주님 때문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주님 때문입니까? 그 말씀을 주님은 여전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다. 너희가 또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거는 너희 잘못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을 고난과 아픔을 아시고 이 말씀을 미리 전하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경 안에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만 걱정하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과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당할 것과 그 아플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직 나만 걱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메시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내가 오늘도 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대로 나도 주님 사랑 본받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도 그 주님의 기쁨에 충만하게 되어 하루를 살겠다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특별히 더, 우리는 매 삶에서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지만 고난주간은 더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때로는 그분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만 걱정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은 깊이 깨닫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세상에서 살아가며 받는 모든 고난조차 나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나 주님 닮아 살아가며 살기를 결단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님 기억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1절 4절 찬양하고